저는 이 시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서는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아버지가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니까 시원한 줄 알고 그냥 뛰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물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와서는 아버지를 째려보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탄이 나왔는데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또 갔는데요. 근데 이 아들 친구가 그 목욕탕에 같이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지난번처럼 또 목욕탕에 들어가서는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은 지난번에 한번 속아봤기 때문에 저게 시원하다 하는 게 실제 시원한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들은 안 들어갔는데 이 아들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서는 시원하다 이렇게 하니까 시원한 줄 알고 이 아들 친구가 그냥 탕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뛰어 들어가 봤더니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지난번에 나인데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했는데 그 놈이 바로 저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탄이 나왔습니다. 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명이서 목욕탕에 간 거예요. 목욕탕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탕에 들어가서는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버지가 또 들어가서는 아이고 시원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자가 그 탕에 또 할아버지도 시원하다 그러고 아버지도 시원하다 했으니까 이게 시원한 줄 알고 그냥 뛰어 들어간 거예요. 뛰어 들어갔더니 물이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는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제 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네 애비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써먹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웃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서 또 재밌다고 같이 웃는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이 참 악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만 이 복음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만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 놓았고 그 마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너희들도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율법은 너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육체에 받은 그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정말 받아야 될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육체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처럼 육체의 가죽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야 된다고. 그렇지 않다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자랑하는 할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유대인들이 듣게 되면 마음에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모든 민족과는 다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 너희들이 율법 가진 거 그거 그대로 안 산다면 아무 의미 없어. 할례 받은 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이방인에 비해서 그럼 나은 게 없다는 말이냐. 나름대로 거부감과 반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론이.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장하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 마음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반론들을 자기가 질문을 합니다. 반론을 먼저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변론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사도 바울 네가 그러면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마음의 거부감 표시로 이런 반론이 일어납니다. 그에 대해서 답을 2절에서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 다른 민족에 비해서 다른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점이 없는 거 아니다. 많다고. 우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았다는 이것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구원받는 길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것이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너무나 큰 특권이요, 특혜고 나은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선은 가는 거 보면 첫 번째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와야 될 건데 우선은 이야기하고 그게 끝입니다. 근데 왜 이래 우선은 해놔놓고 끝일까? 부인이 만약에 저희 집 사람이 저인데 우리 집에서 내 권한이 뭐냐고 이렇게 만약에 물으면 내가 특별하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은 점이, 장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냐고 이렇게 물을 때 내 어카운트에 돈, 크레딧 카드, 집에 있는 재산 다 당신 쓰라고 당신 줬잖아. 당신이 관리하도록 줬잖아. 여러분 그걸로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말은 집안의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 셋째 뭐 권한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재정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맡긴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온 세계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맡아서 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나음이고 특권이냐 이거죠. 그럼 두 번째 또 일어나는 반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어찌 되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쁘다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미쁘다는 말을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faith가 믿음이에요. faithful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구원, 그들에게 베풀려고 했던 이런 은혜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을 하나님이 폐기하신 거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 먼저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은 이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먼저 파기했으니까. 그런 논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안 따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려고 했던 은혜들을 하나님이 다 취소하냐 이거죠. 폐기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약속했다가도 파기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번 말씀하시면, 한번 언약하시면 그대로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 당시 사용하던 언약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누가 계약을 할 때에 그 중요한 계약을 이제 문서에다가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계약 당사자가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쪼개놓고, 죽여서 쪼개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약 당사자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만약에 지금 당신과 내가 이런 계약을 했는데,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왕들이 서로 당신 나라와 우리나라가 계약을 했는데, 조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한쪽에서 파기할 시에는 이 짐승이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날 죽여도 괜찮다고, 목숨 걸고 계약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짐승을 쪼개놓았습니다. 소도 쪼개놓고 양도 쪼개놓고 그리고 염소도 쪼개놨습니다. 근데 이제 해질 무렵에 횃불이 어디서 나타나더니 횃불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횃불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홀로.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숨 걸고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고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약을 파기하든지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그 언약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브라함이 중도에 불순종해서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아예 어길 약속을 사기를 쳐가지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론이 있는데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 유대인들이 불의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하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그 의가 더 돋보이게 드러난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가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면 그건 이거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억지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의로 남의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불이 타고 나니까 그 집에서 이제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새로 집을 지었는데, 새로 집을 짓고 나니까 과거에는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지금 새로 집을 짓고 나니까 최신식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불 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주인에게 내가 불 잘 냈지, 내가 불 냈기 때문에 이래 좋은 집 지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인데 날 원망하지 말고 나인데 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논리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을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그런 구속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팔았기 때문에 그래 됐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에, 구속 사건에 내가 아주 큰 공헌을 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나인데 상을 줘야 되지 않냐고, 이런 논리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집 지은 거하고 불낸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과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가룟 유다의 그 행동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불 질른 사람은 불 질른 죄 받아야 되고 벌 받아야 되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니까 악한 놈은 처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반론을 또 제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이 세 번째 반론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가 거짓말하고 이렇게 속여서 살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다면 오히려 나인데 상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논리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나고,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더 크게 와닿는다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지금까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죄 마음대로 짓고 살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우리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잖아, 그렇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자고, 이런 논리를 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머리 굴리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 당시 구약의 그 규정으로 한다면 마지에게는 동생들보다 한 몫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자식일 경우에는 한 몫을 더 주려고 하면 아버지 재산을 전체를 세 등분으로 나누게 되면 맏아들에게 3분의 2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에게는 3분의 1이 갑니다. 그래서 아마 한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것을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먼 곳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탕진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마침 또 그 나라에 기근이 심해져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돼지 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도 그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해도 그것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참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참 배불리 먹는데 이제는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이제 뭐 이야기할 그런 면목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품꾼 중에 하나로라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로는 이제 뭐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라도 품꾼이라도 저를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막 달려와서는 자기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발을 주고, 귀빈처럼, 아니 원래 아들로 다시금 그 권한을 위임해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재산,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고 거지꼴이 되어서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다시금 참 아무 나무램 없이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남은 생에 정말 아버지에게 효도하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자식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오늘은 제가 소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 집에 있는 저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소고기 오늘 저녁에 먹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야, 어제도 고기 먹었는데 오늘은 그냥 다른 거 먹고 내일 뭐 고기 먹자. 이러니까, 아버지 전 지금 먹고 싶은데요. 야, 어제 먹고 뭐 또 오늘 먹냐? 내일 먹자. 이러니까 이 아들이, 한 번 더 가출했다가 다시 오면은 그러면 살찐 송아지 잡아주실라나? 그러면 이제 집 나가야 되겠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냐 이거죠. 그런 자식이 있다면 진짜 그런 자식은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진짜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우리가 악하게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 로마서 말씀을 처음 읽게 되는 독자들인 로마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와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 비해서 그러면 유대인보다 우리가 나으냐? 이방인들 비해서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첫 번째 독자인 로마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나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아예 그냥 죄의 지배 아래, 죄에 젖어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물체들은, 무게가 있는 것들은 지구 중심을 향하여서 다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인 거죠. 마치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좀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좀 나은 사람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죄라는 말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듣고서 받아들여야만 희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증명을 합니다. 논문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논문이 얼마나 좋은 논문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논문인가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얼마나 주장이 좋으냐 이것보다도 그 논문의 가치는 인용하는 그 저서나 인용하는 것이 얼마나 권위 있는 책,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가 따라서 그 논문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로마교회 교인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 스스로 지금 자기가 어떤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 너희들이 믿고 있고 맡았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이 기록됐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시편 말씀에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말씀은 시편 9편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시편 140편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5편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인생들이 입으로, 입술로,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맡았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에 이렇게 모든 인생이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죄짓기에 빠른지, 다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다 죄인이라고, 이거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서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너희들도, 그리고 이거를 쓰고 있는 나도, 그리고 이거를 읽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도 우리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 아래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희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죄가 아니라고, 간통? 이거 죄 아니라고, 그냥 다수결로 해서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짓을 하면서도 떳떳하게 살려고 그렇게 법을 만들 정도로 사람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잡혀가는 거 보면 잡힐 때는 기자들이 와서 물으면은 그런 일 없다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검찰에 구속될 상황이 되게 되면 이제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이 나오면은 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때서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되어도 나만 그러냐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랬다고, 이게 과거에 이게 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이게 누가 이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핑계대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핑계를 댑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는 잘못 없는데 이거 다른 사람 때문에 이래 된 거라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죄라도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죄를 그냥 용납을 못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납을 못하시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차라리 자기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죽여서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게 해야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범죄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인생의 어떤 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지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진 그런 모든 사람들, 양심의 가책과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피 묻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묻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놀라운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직 혹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오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 아니라고 고집 피우고 그렇게 있으면 희망 없습니다. 지은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사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이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이란 찬양입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던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주셨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지나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그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습이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다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획득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 지었던 그런 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혹시 또 지은 그 죄 때문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어. 마치 유대인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도 된다고 그런 반론을 펴는 것처럼 너무나 죄를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그 십자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가 받아 누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 이 시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살길을 열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방인들도 죄인이었고 유대인들도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저희들도 다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역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애를 쓴다고 얻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적마다 이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우리의 가슴을 늘 적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질고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병상에 있는 이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죄인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